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주중 모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5면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편 84편 말씀 의지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보냈냐는데 아멘을 하시는. 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또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좀 아픔도 있지만 그 소망과 은혜를 나누는 명절이 됐을 것이라 믿고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정집과 같다. 신앙인들에게 친정집과 같다. 왜 그러냐면 친정집에 오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시집살이 막 힘든 얘기들 막 와서 하잖아요. 그냥 못 살겠어 하면서 또 미운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친정 와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친정 엄마가 원래 그런 거야, 시집살이 그런 거야, 토닥거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뭐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가지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또 가잖아요. 가서 누구 나눠줘요? 시누이 나눠주고 이제 뭐 이렇게 또 그걸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좀 털어놓고 쏟아놓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따리 챙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우리 영암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전을 찾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시편 84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은 한 편 한 편 좀 짧은 이렇게 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탄식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있고 또 슬픔도 있는 그런 시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접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참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지만 그 많은 시를 또 다윗이 썼고 솔로몬이 썼고 모세의 시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84편은 그들이 아니라 고라자손의 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참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상황 그리고 시인의 고백 그리고 그런 형편들이 이 시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묵상할 때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표제 이렇게처럼 가로로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출애굽할 때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과 또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고 또 분열을 일으킴으로 결국에는 그를 따르던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고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끝까지,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의 문지기 또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귀한 직분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자, 고라 자손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조상들의 모습이 결코 그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전에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라 자손들도 레위 지파처럼 돌아가면서 성전을 봉사를 했을 겁니다. 48개 성읍으로 나뉘었던 레위 지파처럼 그들도 어떤 성읍엔가 흩어져 살다가 때가 됐을 때 함께 성전에 나와 또 맡겨진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 바로 고라 자손이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84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백을 시로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 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그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이 시편 해석도 그런 도구들을 좀 가져와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1절과 12절이 아주 동일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어떻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 머리와 꼬리가, 그리고 문과 닫는 문이 같은 비슷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적인 주제는 중심에 있다, 이렇게 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중앙에 주제가 있고 다시 한번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주제가 어디 있을까? 대개 5절과 6절 속에서 결정을 이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는 시온의 대로를 묵상할 것이고 또 하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먼저는 4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거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을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5절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대로, 이번 명절 오고 가는 고속도로처럼 뻥뻥 이렇게 넓게 뚫린 길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곧은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세워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열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번역본에 있지 원본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 근데 왜 대로라고 할까? 요거를 좀 찾아보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찾아보면 NIV 성경에도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높은 길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길. 이 이유는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넓고 또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가 도로인데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군사가 오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 있었고, 조금 더 동쪽으로 오면 요단 동쪽에 좁고 협착한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왕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 길이 어디를 향해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왕의 길이고 대로라고 붙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살펴볼 골짜기도 있었고 협착한 그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크고 좋은 길이 아니라 환경은 힘들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발걸음들이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왕의 길이고 대로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서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하셨을 때 그들은 이 지리적인 특성 속에서 이 왕의 길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폭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환경적으로 넓은 그리고 평탄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뻥 뚫린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약속이었지 기름 부음 받은 그날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의 삶은 오히려 고난과 도망자로 그리고 힘든 길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에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되고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 3가지 사건, 하나 빼고 3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밀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고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투옥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투옥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게 됩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집사들을 세운 이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그 세워진 집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재판에 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장면은 아주 동일한 장면인데 이 재판 장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재판에 무엇을 하는가? 오히려 변호가 아니라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스데반은 그 설교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시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속에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그 조직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더불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항상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했는데 그 이후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좁디 좁은 길을 걷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넉넉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능히 감당하며 그 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팔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을 걷는 우리의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위해 당당히 서서 시온의 대로를 품고 소망하고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순례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도적들도 좀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또 뜨거운 햇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통과할 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6절 말씀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이 눈물 골짜기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말에는 눈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곡이라는 뜻도 있고 눈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시온성이 조금은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면 이것이 우리가 걸어 나가는데 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원뜻을 좀 살펴보면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으로 패인 곳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패인 곳에 샘을 맺게 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넘쳐 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샘은 우리가 팔 수 있지만 그 샘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눈물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그 발걸음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순례자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나와 그렇게 햇볕 아래 그리고 마른 골짜기를 걸어서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을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와 하나님 전에 나와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오는 순례자들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인 줄 압니다.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마른 골짜기 같은 좁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사용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그리고 소설가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가 청교도들을 핍박하던 때에, 국교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때에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가는데 좀처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좁은 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눈물의 골짜기였을 겁니다. 몇 년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12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바로 이 시편 84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그곳에서 써내려간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다른 그 이름을 보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도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시편 84편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체험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그 책, 바로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슬픔과 아픔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좁은 길을 만날 수 있고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아니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시온의 대로이며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 자국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는 샘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틈틈이 묵상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좀 교회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 바로 이런 순례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온 날들 속에 겪었던 눈물과 아픔들을 노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대박이 났고, 집값이 이만큼 뛰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을 거두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식이 뛰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갔던 화려했던 무용담을 늘여놓고 정치와 경제를 논하고 시국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비판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달변가들이 모인 그런 광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통과한 그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히셔서 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지치게 살았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께 힘을 얻고 어떻게 주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면 감동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제가 주로 시편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들려주실 때 오히려 신방 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이 맞더라, 그 고백을 성도들을 통해서 들을 때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 너무 길게 하면 참 지칠 때도 조금 있긴 하지만, 왜냐면 신방이 막 2가정, 3가정인데 한 가정에서 막 또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지금도 변한 것 없지만, 지금도 남들이 보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뒷걸음 가운데 샘을 맺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고백을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때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연약함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여셨는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고라 자손이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을 돌아보면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로 또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보내셨겠지만 제사의 문제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우상 숭배, 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가정들, 오늘도 우리가 병상에서, 또 오늘도 병원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주뿐만이 아니라 길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발자국 가운데 샘을 맺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꿈을 꾸고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 위로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샘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간증과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아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걷을지라도 담대하게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고백과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 가운데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위로와 힘으로도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 또 우리 식구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또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가정들, 아직 먼 길을 오고 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오늘 침상에서 또 병원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가정과 산업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택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례자의 발걸음 속에서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